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참석하신 분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참된 구원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믿고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안테이 기독교의 도전과 진짜 예수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사회에는 이 안티 기독교의 도전이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도울 김유옥 교수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도울 김유옥 교수님 뿐만 아니라 여러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런 도전이 전에는 기독교 교인들이나 교회의 비리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했지만 이제 2000년대, 1990년대 이후에는 기독교 신앙을 공격합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를 공격하고 있고 성경을 공격하는데 그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도울이고 또 도울의 논리를 일반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도울과 안티 기독교는 동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뭘 주장하냐면 신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역사 기록이 아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기록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죠. 뿐만 아니라 AD 367년 아다나시우스가 부활절 날에 신약 27권을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발표하기 전에는 권위 있는 전통이나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죠. 그리고 요즘 이제 대표적으로 Q 자료와 도마 복음서만이 진짜 예수님을 알려주는 참 예수, 지혜자 알려주고 있고, 참된 예수는 그냥 인간일 뿐이다, 인간 지혜자 예수이다, 그게 진짜 예수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런 주장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만일에 이게 참이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이런 도전이 얼마나 학문적으로 잘못되었는가, 이걸 논리적으로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보는 것도 우리의 신앙을 돌보는 데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그게 역사적인 사실인가 아니면 전설적인 이야기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도울은 요한복음 강해, 전에 EBS에서 요한복음 강의도 했는데 그 강해나 또 책이나 또한 기독교 성서에 의해 마가복음 강해, 이런 것을 통해서 도울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은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도마복음서, Q복음서, 도울의 로마스 강해, 나는 예수입니다, 이런 책들 비롯해서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하나하나가 기독교를 비판하는 책이고, 저는 도울의 책을 한 20몇 권을 읽어봤는데요. 그 내용 전부 다 보면 군데군데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 교리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 강연마다 이 기독교를 몇 번씩이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하고 기독교 신앙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도울의 주장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할 때 몇 가지만 예를 들어주면 이렇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역사 기록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기독교 성서 2의 22페이지 보면 성서의 저자들은 역사적 예수에 관하여 우리에게 상세한 인간적인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 근원적으로 그들은 역사적 예수에 관심이 없다, 역사 속에 살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복음서의 저자는 역사적 사실을 보도하려고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뿐만 아니라 도울의 마가복음 강의라는 책에 보면 마가복음은 어차피 마가 공동체에서 만들어낸 드라마 장르이다. 그것이 사실에 기초한 것이든 아니든 어쨌든 드라마이다. 드라마는 어차피 구라다. 픽션적 요소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니, 자유롭게 구사할수록 좋은 것이다. 이왕 구라를 필요하면 세게 펴는 것이 장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거짓말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을 추종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안티기독교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내용들을 다 인용해서 그대로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 읽혀지도록 그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죠. 그래 도울의 주장의 결론, 다시 말해서 안티 기독교를 하는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면 역사적 예수, 역사 속에 살았던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만날 수 없다. 성경의 예수 이야기는 신앙적으로 만들어진 교리적 예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거죠. 인간적 예수와 그리스도는 신앙적으로 니케아 회의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신으로 만들어졌다. 이제 이런 주장을 이제 하나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도울과 이 안티 기독교, 이 사람들의 주장의 뿌리가 어디냐 하면 그게 지저스 세미나, 예수 세미나라고 존 도미닉 크로산이나 셸비 소퐁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런 예수 세미나나 자유주의 신학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도울이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주의 신학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유주의 신학을 주로 신약과 연결시켜 보면 불투만 신학, 불투만과 루돌프 불투만과 양식 비평가의 이야기들을 그대로 인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뿌리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그러면 도울 사상이나 안티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그러면 불투만의 사상과 양식 비평가의 그 주장이 과연 무엇이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얼마나 타당한가, 이걸 한번 살펴보면 도울과 안티 기독교의 말이 이렇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게 뿌리부터 한번 살펴보고 뿌리를 한번 잘라보는 그 일을 한번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양식 비평이라고 하는데, 양식 비평, form criticism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뭘까 하면은 성경의 본문들을 다양한 문학 장르별로 분류하고 각 양식들을 비교 조사하는 성서 비평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을 분석하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적인 방법이죠. 즉 비유, 어록들, 기적 이야기, 행태들이 초기 교회의 삶의 자리에서 찝진 레벤이라고 합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왜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되었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최종 복문 이전에 구전 전성 과정을 연구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초기 교회, 우리 초대 교회에서 말씀이 전해졌고, 그 초대 교회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다음에 한 30년에서 40년, 50년 이상 흘렀을 때 이제 제자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이제 제자들이 죽어버리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가지만 그 다음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는 성경이 쓰여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의 목격자들이,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계속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구전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천 번씩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죽어버리면, 첫 번째 목격자들이 없으면 그 다음에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또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성경을 쓰게 하신 거죠. 신약 성경을 쓰게 해서. 근데 그게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한 30년에서 5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제자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때 그 구전 전성 과정이 굉장히 잘못됐다. 이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양식 비평가의 주장이 뭐냐면, 초기 구전으로 전달된 예수의 전통이 후기 교회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서 심각하게 변형되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교회에 전달되면서 다른 예수로 바뀌게 되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인간 예수가 신적인 예수로 둔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초기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 예수님이 어떤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초기 교회의 사회적 정황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인간 예수님이 신적 예수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양식 비평가들이 하는 이야기고 불투만이 하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 바뀌어졌기 채색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식 비평가들의 주장은 뭐냐면 구술 전통은 긴 이야기를 전달할 능력이 없다. 긴 이야기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서 저자들이 나중에 창작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전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역사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는 역사적 기억이 아니라 공동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걸 상정을 하고 그 공동체의 문제를 반영해서 복음서를 따로 적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신학교에 가깝게 있습니다. 어떻게 가깝게 있냐면 제가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대학원에서 논문을 썼는데 MDB 졸업할 때 목회학 석사할 때 제 논문 제목이 마태 공동체의 사회적 세계예요. 근데 그게 바로 이런 방법을 적용해서 쓴 거예요. 그 마태 공동체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마태 공동체에 전해지고 마태 공동체에서 그들의 사회적 정황을 반영해서 나온 이야기다. 아주 자유주의적 논문을 제가 쓰게 된 거죠. 저도 모르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고 그게 맞는 줄 알고 공부했는데 제가 미국에 가서 THM을 하면서 마이클 윌킨스라는 유명한 교수님 밑에서 배우면서 소논문을 쓰는데 제가 이제 MDB 했던 논문을 좀 발전시켜서 쓰려고 논문을 요약해서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가져가니까 그 교수님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How far are you gonna go? 너 어디까지 나가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복음주의 계열의 굉장히 학문성이 높은 교수님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이제 당신은 이런 지저스 세미나에 관련된 이런 책들을 많이 참조했는데 내가 다른 책들을 소개해 줄게 하면서 그 교수님이 반대되는 복음주의적인 좋은 책들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읽고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거죠, 결국.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미국 가서 복음주의 책들을 쭉 읽으면서 이게 반론이 나와서 저는 자유주의 신학도 공부하고 복음주의 신학도 공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맞는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다시 이렇게 소논문을 제출하게 되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유주의 신학이 얼마나 우리 신학 가운데 잘 다가왔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역을 또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양식 비평가들은 그러니까 비평가 잘못된 학자들이죠. 이 학자들이 하는 말이 한 개인이 구전 전통의 시발과 전달과 관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다. 어떤 개인이 못하고 누가 하냐? 공동체가 한다는 거죠. 공동체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은 목격자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공동체의 상황을 반영한 거지 예수님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은 그게 이제 학문적이다라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잘못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인간 예수님이 초기 교회를 통해서 신격화되었다. 이게 실제로 우리 학문에서 이렇게 신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고 신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가르친다면 뭘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사회에서 예수는 신하다든지 불투만의 이야기든지 도울의 이야기가 그대로 방송되고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질 때 이미 이런 데 젖어 있는 사람들은 반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부분적으로 다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을 자세히 따지면 굉장히 잘못된 이론이에요. 제가 이제 지금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면 따라서 예수 사건이 전설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역사적 사실에 관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한 구술 역사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가, 신뢰성 있게 전달되었는가 아닌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초기 교회를 거쳐서
복음서로 기록될 때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우리가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이 과정이 이 전성 과정을 한번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확실히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펴봐도 학문적으로 살펴봐도 하나님이 그 전성 과정을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도 믿을 수 있고 일반 학문적으로도 잘 살펴보면 믿을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전 연구학자들의 연구 결과 그러면 이 불투만이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서 잘못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양식 비평가의 이 사람들 주장, 신학자들의 주장 말이고 세계에서 구전만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각 나라별로 구전이 어떻게 전성됐고 구전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 학자들의 연구를 한번 들어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신학자들은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가 구전돼서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지 증거가 없어요. 근거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데 일반 세계에서 구전만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 연구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구전 위주의 사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 그 특징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 그 복음서가 적힐 때까지 목격자들의 증언이 적힐 때까지 과정을 살펴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구술 전통의 사례들을 구체화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전 전통의 사회의 특징들이 무엇일까요? 특징이 뭐냐면 구전 전통은 옛날에는요, 요즘은 그 컴퓨터로 이렇게 다 뭐 하거나 뭐 이렇게 녹음도 시키지만 옛날에는 다 머리로 암기였어요. 그 옛날 역사는 주로 구전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역사가 바로 어떤 사람이 역사적 인물이 소크라테스가 있었는데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이 이렇게 바로 적은 게 아니죠. 바로 적은 게 아니라 수백 년 후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역사가 구전 전통에 의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그럼 예를 들면 그 고타마 시사라타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부처가 죽고 난 다음에 곧장 그 제자들이 이렇게 기록했느냐? 아니에요. 그 밑에 제자 아난다나 비도에서 집단적으로 부처님의 이야기를, 붓다의 이야기를 이렇게 암송을 하게 된 거죠. 암송하고 그 다음 사람이 암송하고 그 다음 사람 암송해서 최소한 이 인도의 최초 통일 왕조를 이룬 아수카 왕 때 부처가 죽고 난 다음에 230년 후에서 600년 사이에 부처의 정기가 기록되는 거죠.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슬람 무함마드의 정기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135년, 공자가 죽고 난 다음에 사마천이 쓴 공자 세가에 기록되기까지 400년 후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도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가 구전돼 가지고 400년 후에 아리안과 플루타코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되거든요. 그럼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티베리우스 황제, 로마의 황제, 심지어 로마의 황제도 80년에서 190년 사이에 기록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달돼서 후대에 기록되는 거예요. 바로 기록되는 게 옛날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전 전통, 구전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일반 역사가들, 자유주의 학자들, 보수주의 학자들도 다 동의할 수 있는 신약 성경의 역사는 얼마나 될까요? 마가복음은 지금 여기는 자유주의 학자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게 AD 70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 주제는 6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됐다 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일반 학자들은 80년경, 복음 주제는 60년에서 80년경. 근데 이 20년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살펴보면. 요한복음은 90년경에 이렇게 됐다고 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복음주의자는 70년에서 80년경에 기록되었다. 그럼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많이 잡아도 30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 다 된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그러면 이걸 이제 다른 것과 비교해 보면 다른 것은 400년, 1000년, 600년,
135년, 최소한 티베리스 황제도 80년에서 190년,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해도 30년에서 60년이고 바울이 서신서를 치면 18년에서 65년 사이에 적힌 거예요.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성경의 기록이 훨씬 더 구전이 짧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매우 구전이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여러분이 듣고 난 다음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한 100년, 3일 후에 누구한테 여러분이 전달하는 거하고 300년 후에 전달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맞겠습니까? 여러분, 자손이 전달하는 거. 근데 성경은 굉장히 기록이 짧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줄 때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따져도 짧은 구전의 역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적으로 따져도 구전 기간이 짧다. 이걸 알 수 있죠. 자, 구전의 역사, 에 의해서 특징이 뭐냐면 구전 전통은 옛날에는 다 구전 전통을 의지했다. 그리고 고대 사회가 다 교육의 암기예요. 옛날에 우리 동양에도 그렇고요. 공자왈, 맹자왈 해서 그 사서삼경 그런 것들을 다 외웠잖아요. 근데 헬라의 교육 방법이 다 암기예요. 암기. 그 당시에는 다 암기예요. 유대인들도 다 암기예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 전화기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 전화번호를 한 20개 이상 지금 다 외우는 분 계십니까? 저는 우리 집 전화번호 넣었는데 뭐지? 라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요즘은 다 이게 핸드폰에 딱 찍어가지고 핸드폰 잊어버리면 어디 연락할 데가 없어, 이게. 그런데 옛날에 이 핸드폰 나오기 전에, 삐삐 나오기 전에 집에 받는 전화했을 때 200개, 300개 외우는 사람 그렇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한 50개에서 100개 사이는 보통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몇 개도 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암기 사회에서는 계속 암기가 발달됩니다. 헬라 교육도 암기고 유대 사회는 헬라보다 더 철저한 암기 사회, 구약을 통째로 외우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가 비유거든요. 설명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사람들이 암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다 후대 교회에서 이야기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가장 강한 구전 문화 속에서 가장 짧은 구전 기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강한 구전 문화예요, 예수님이. 유대 사회가. 근데 가장 짧은 또 전성 기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일반적으로 따져도 정확하게 돼 있다. 이걸 반박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긴 이야기들도 제대로 전달된다. 자, 보세요. 양식 비평가들은 구술 전통은 긴 이야기를 전달할 능력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실제로 수십 년간 전 세계 구술 전통을 이렇게 연구한 학자들의 결론은 뭐냐면 양식 비평가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난 수십 년간 연구를 통해서 중앙아시아, 인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서 긴 이야기들이 그 공동체에서 전달되는 것들을 연구한 학자들이 있어요. 학자를 보니까 아주 긴 이야기도 다 전달된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전달되냐면 라우리 홍코라는 학자가 정말로 긴 구전 서사시의 존재를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긴가 하면 25시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데 이 동네에서, 이 섬에서 이야기한 거하고 저 섬에서 내려오는 이야기하고 또 저 섬에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딱 연결해 보니까 동일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긴 이야기도 정확하게 전달된다는 연구 학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조에나 두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긴 전 세계의 긴 구전 이야기를 마가복음과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마가복음 이야기의 길이는 다 듣는데 최대 2시간 정도 걸릴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구전 이야기의 표준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짧은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요 5시간, 10시간, 12시간 이렇게 걸리는 이야기가 동네에서 내려오는데 그 동네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이 동네와 저 동네의 이야기가 동일하더라는 거죠. 그 어느 때냐면 구전이 강한 공동체, 구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는 똑같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전 이야기로 전승하는 데 있어서 마가복음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기억하기 쉽게 되어 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꾼들은 마가의 이야기를 읽는 것을 들으면서 혹은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쉽게 마가 이야기를 배울 수 있겠다라는 조인나 듀이 구전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긴 이야기도 그렇기 때문에 전달되기 때문에 양식 비평가들이 긴 이야기가 전달 안 된다 하는데 복음서는 사실 다른 거에 비해서는 짧은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긴 이야기도 전달되고 있다. 이제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구전을 기초로 하는 공동체는 역사적 관심을 갖는 거예요. 복음서 역사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구전 공동체는 역사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역사에 관심이 없다. 뭐에 관심이 있냐? 초기 예수님이 그 교회 상황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교회 상황에서 바꿔서 신적 예수님을 필요로 해서 그렇게 예수를 만들어냈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구전을 연구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구전학자들은 구전 위주의 사회는 역사적 관심을 기를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예리한 관심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구전의 전달자나 공동체는 그 구전의 전달의 정확성을 지키는데 공동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 나레이터가 무엇인가 잘못 말할 때 공동체가 그 끼어들어서 수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옛날 사람이 이야기를 막 했는데 옛날에 내려온 이야기를 막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잘못하면 그거 아니야. 이건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라고 수정을 해서 올바르게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구전 공동체는 역사 보존에 매우 탁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역사적 풍설, 그 풍문, 가짜하고 역사적 기사, 역사적 사실을 구분한대요. 그러니까 구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데는 소설로 여기는 역사적 풍설하고 실제 역사적 사실을 그 공동체에서는 구분해서 분류해낸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이 아니야 라고 이건 사실이야 라고 구분해서 나누는 것이 구전을 중요시 여기는 공동체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를 진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잼 벤시나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구전 학자들 중에 가장 탁월한 학자로 꼽힙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분인데요. 이 잼 벤시나가 연구한 것에 의하면 구전 중심 사회는 종종 역사적 풍설과 역사적 기사를 구분해냈다. 역사적 사실과 가짜를 구분해냈다라는 거죠. 그 역사적 풍설은 일종의 소설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잘 바뀐다는 거죠. 근데 역사적 기사는 신뢰할 만한 역사적 이야기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역사적 기사는 잘 안 바뀌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변하더라도 천천히 변하는 특징이 있더라. 그렇게 짧은 시기에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특성들을 일반 구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벤시나 같은 구전학자의 연구의 결과가 뭐냐? 구술 전통이 기나긴 세월 동안 수세대의 공동체를 통해 후대에 전달되더라도 그 공동체의 전통은 신뢰할 만큼 전달되고 보존되었다. 그래서 성경 비평가들은 오랜 긴 이야기도 전달 안 되고 오랜 세월이 되면 변형될 것이다 했는데 안 변하더라는 거죠. 그걸 이제 발견해낸 거죠. 그래서 성경 비평가들은 뭐랍니까? 역사적 예수, 실제 예수는 인간인데 이게 구전을 통해서 초기 교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런 공동체를 상징하고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신적 예수로 변모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매우 잘못됐다. 그래서 구전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역사적 관심이 매우 적다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연구가들을 보니까 역사적 관심이 많고 역사 보존에 매우 관심이 많을 뿐에 탁월했다. 있는 그대로 증거. 그리고 역사적 풍설, 허구와 사실을 역사적 기사를 구분해내고 그걸 분류했다. 양식 비평가들이 하는 말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복음의 이야기는
초기 교회들에게 계속 이야기되어도 결국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짧은 시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구전을 여기는 유대 공동체에서 전달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서 봐도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용해 보자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입으로 전달되고 목격자들에게 정언에 의해서 전달된 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비평가들의 주장이 뭐냐면 성경 비평가들은 예수 이야기는 공동체에서 보존되고 전달되었기 때문에 개인 목격자들은 내가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관리하거나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이 전달되는데 별 역할을 못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사실인가 볼 때 구전학자들의 발견이 뭐냐면 공동체에서 개인 전달자는 전통의 최우선적이고 공식적인 전달자로 여겨졌다. 개인 전달자가 공동체와 함께 그 말씀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공동체와 개인 목격자들이 함께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 12사도에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야기 들었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500명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야기 들었고 40일 동안 특별 트레이닝을 제자들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 예수님 죽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했겠습니까? 예수님 복음을 전했죠. 예수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한 번만 가르쳤겠습니까? 계속 가르친 거죠. 반복해서 가르친 거죠. 그래서 수없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했고 공동체의 기업과 또 초기 교회 그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반복해서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달이 잘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격자들의 정언이 있는데 초기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본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목격자예요. 12사도가 제일 유력한 목격자고 교회에서 제일 많이 역할을 하면서 예수 이야기를 막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수천 번씩 가르친 사람일 겁니다. 그걸 이제 교회에서 계속 들었고, 두 번째, 수많은 12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격자가 존재했죠. 여인들의 그룹, 부활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여인들 그룹이고, 또 다른 사람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 안 믿었는데 예수님 부활을 한 예수를 보고 예수 믿었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본 목격자들이 내가 부활한 예수님을 봤다. 그리고 예수님 40일 동안 나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보고 성천할 때도 내가 감람산에서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를 봤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 목격자, 교통사고가 났으면 교통사고의 목격자들을 우리가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 목격자가 실제로 그걸 교회 안에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수많은 목격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격자가 다음 사람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베드로는 마가라는 제자를 키웠는데 마가에게 계속 교회에서 가르치고 마가를 데려다니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저 말씀에서 계속 가르치고 마가는 그걸 계속 듣는 거예요. 듣고 나중에 베드로가 이제 죽을 쯤 돼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게 된 거죠. 근데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이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록됐지만 그 내용은 맨날 들은 거 아니에요. 맨날 들은 거. 바울은 누가라는 제자를 키웠는데 그 누가는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열심히 연구한 사람이 의사로서 그러면서 계속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다른 목격자들도 자기의 각각 제자들을 길러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초기 공동체의 정언이 있고 그 정언이 곧 바로 다음 세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그러니까 사실은 목격자가 거의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이 마태가 복음서를 적었다면 마태가 살았을 때 예수님의 그 성령의 영감에서 예수님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적은 거잖아요. 이런 기록이 없어요. 이런 역사 기록이 제대로 다른 데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구술 전통의 전성 사례가 있는데, 이거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후대까지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전달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교회 공동체의 기억과 더불어 개인 전달자가 함께 노력했다. 예수님을 봤던 그 사람들 120명이 그 다락방에 모여 성령 체험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공동체적인 경험과 기억이 있었고, 또 거기서 베드로도 있고 다른 사도들도 12사도들이 있었잖아요. 함께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었기 때문에 이거는 살아있는 구전이다. 이거는 역사예요. 구전 역사. 이거는 변형되지 않습니다. 그 목격자들의 정연이 과연 몇 세대까지 영향력을 끼쳤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목격자들이 여전히 살아있을 때 성경이 예를 들어서 바울 서신서는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 15장 6절에 보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500명에게 넘는 형제 자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들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누구 500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500명이 넘는데요. 근데 지금도 살아야 돼. 지금이 언제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때.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때가 언제예요? AD 55년경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AD 30년 돌아갔다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약 25년 후에도 대부분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지금 바울 서신서가 기록되었고 지금 예수 복음이 계속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대다수 살아있을 때 기록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목격자들이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목격자에 관해서 언급을 하는데 어떻게 언급하냐 하면 보세요. 누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본 목격자들이 교회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에서 계속 나는 한 사람씩 나와서 이제 사도들이 복음 전하러 하면 한 사람씩 나와서 내가 예수님한테 들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계속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많다는 거죠. 이 사실은 목격자가 본 대로 증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여러분도 믿게 하려고 증언하였다. 요한복음을 쓴 목적 중에 하나,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다. 요한이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요한이 이 모든 것을 증언하고 그걸 봤다라는 거야. 보고 목격자적 증언이기 때문에 이게 바꿔줄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동일한 사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점은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비평가들이 하는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할 때 여인들이 천사를 만났을 때 천사가 무덤 안에 있었다. 다른 데는 무덤 밖에 있었다. 한 명이었다. 두 명이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야, 이 가짜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쪽에서 옆에서 본 사람하고 뒤에서 본 사람은 다른 데서 본 사람이 각각 다른데 사람들이 내가 본 것만 증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인용해서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만일에 똑같다면 사실은 짜고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목격자적 증언은 사실은 내용의 핵심이 똑같고 디테일한 게 조금씩 틀리는 것이 사실에 가까울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핵심이 똑같다면 예수님이 부활했단 말입니까? 부활 안 했단 말입니까? 부활했단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점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밖에 있을 때 예수를 천사를 만난 사람을 강조한 거고, 어떤 사람은 내가 무덤 안에서 있을 때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이야기한 그 천사에 대해서 포커스를 이야기해서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고 여인들을 내세울 필요가 없죠, 부활에. 여인들은 그 당시 법적인 증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태여 그 사람을 낼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런 불리한 것을 내었냐. 성경은 있는 그대로 사건을 보고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무라토리안이라는 정경이 있는데요. 이때 AD 70년경에 이제 정경 목록이 나와요. 이렇게 AD 그 이단이 나중에 정경 목록을 자꾸 이건 정경이다, 성경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무라토리안 그 로마의 정경을 통해서 신약 27권의 거의 모든 목록이 여기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누가는 자들과 가진 개인적인 인터뷰를 근거로 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의 목격자적 정언이다. 그리고 2세기 초 소아시아의 파피아스라는 그 우리 처치파들은 그 교회 교부는 마태복음이 사도 마태의 정언을 담은 것이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목격자적인 정언을 담은 것이다. 이렇게 초기 그 기록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격자적 정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뭐 엉뚱한 걸 지어낸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그걸 기록하게 되는 목격자적 정언이라는 거죠. 바울이 초기 목격자들의 전통과 이걸 공식적으로 전통을 전해준 게 있는데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다음. 바울이 전달해 준 게 있는데 예수에 관한 목격자적 정언은 바울에 의해서도 이렇게 전달되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15장 1절에서 6절. 제가 이게 읽어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너희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자, 이게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먼저 받은 것이고 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바울도 받은 것이 있죠. 전에 받은 게 있죠. 그게 뭘까요? 바울이 전에 받은 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전에 받은 것을 기독교 캐리그마의 요약이라고 바울이 이걸 전에 받은 걸 전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전에 받은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예수님의 캐리그마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분에게 전달했다라는 거하고 예수님의 전통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성만찬한 것을 그대로 전수했다. 바울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전해주었다, hand on 이라는 헬라어 용어는 그냥 전달해줬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후대 사람이 그걸 소유하도록 만들어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래서 전통을 받은 것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도록 완전히 전해주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런 전통을 어디에서 받았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맞습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 15일 동안 지냈다.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서 3년 동안 있다가 어디로 갔죠? 이제 다메섹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갔죠. 베드로를 만나려고 간 거예요. 그 만나서 누구 만났어요?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죠. 베드로 야고보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보름 동안 뭐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후에 최소한 3년이 지났겠죠?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뭘 전해받은?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복음을 들었지만 또 교회에 와서 매 그 보름 동안 있으면서 예수 복음을 또 전달받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보이셨다. 누구에게 보이셨다. 이 말을 이렇게 전달해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고 그걸 직접 받은 것을 전달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구전으로 전달해 준 거죠. 이것은 공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약하면 성경 비평가들의 주장은 뭐예요? 구술 전통 이야기는 긴 이야기를 전달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둘째, 구전 공동체의 본질은 역사적 관심이 매우 적다. 그러니까 구전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역사적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 개인은 어떤 구전 전달에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간 예수가 신적 예수로 둔갑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간 예수가 신적 예수로 바뀌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구전을 중요시 여기는 데서는 긴 이야기도 제대로 전달된다. 구전을 기초로 하는 공동체는 역사적 관심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전 중심의 사회는 풍설, 가짜 이야기와 진짜 역사 이야기를 구분해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전을 연구한 사람의 그 학문적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그걸 대입을 해보면 초기 교회 공동체적인 기억과 전통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12사도 500명 이상의 목격자들이 있었죠. 매일매일 그걸 두 번째, 목격자들이 수백 번, 수천 번씩 교회에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 계속 가르쳤죠. 구전 전통이 다음 시대에 전달됐죠. 세 번째, 목격자들이 일부가 살아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문자로 전달돼서 기록될 당시에도 일부 사람이 살아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제자 마태, 요한이 직접 또 적은 거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증언을 마가가 적은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은 굉장한 역사적으로 따져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후대에 제대로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짧게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영상 전에 한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틀어 주세요. 사복음서는 역사 속에 사셨던 실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일까요? 도울 김용옥 교수를 비롯한 안티기독교 성향의 사람들은 신약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어떤 성경 비평학자들은 인간 예수의 이야기가 초대교회를 거치면서 신적인 존재로 바뀌었다고 주장합니다. 즉, 예수의 이야기가 후대로 구전되면서 신적 존재로 변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주장에 대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첫째, 구전은 긴 이야기를 전달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구전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역사적 관심이 매우 적다고 합니다. 셋째, 한 개인은 구전 전통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고 오직 공동체가 구전 전통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예수님에 관한 구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쉽게 변형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평가들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구전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구전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성경 비평가들의 추측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젠 벤시나를 비롯한 고대 구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구전 위주의 사회는 긴 이야기도 온전히 전달한다고 밝힙니다. 구전을 기초로 하는 공동체는 역사적 관심을 갖고 있으며 공동체의 역사 보존 능력이 매우 탁월하다고 합니다. 구전 중심의 사회는 역사적 허구와 역사적 사실을 구분하는 능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개인 목격자와 공동체가 함께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구전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성경 비평가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전학자들의 연구를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에 적용해본다면 우리는 어떤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가장 짧은 구전 전승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초기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의 목격자들이 12사도를 비롯하여 500명이 넘게 있었습니다. 셋째, 목격자들은 초기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백 번 또는 수천 번씩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구전되었습니다. 넷째, 예수님의 이야기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기록되었으며 문자로 기록될 당시에도 목격자들 중 일부는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구전을 통해 변형된 것이 아니라 가장 짧은 구전 기간을 거치면서 사복음서에 온전하게 기록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실제 가르침과 삶이 온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이 역사 속에 사셨던 진짜 예수님입니다. 네. 여러분, 이 영상은 기독교 변정 선교 연구소에 들어가면 이 영상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허락 없이 다 교회에서 방송하고 상영해도 되고 이 외 영상 외에도 좋은 복음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허락 없이 다 사용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니까 옛날에 제가 신학교에 배웠던 그 불투만 신학이나 자유주의 신학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여러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진리를 그 사람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교에서 논문도 가짜로 쓰게 만들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잘못된 그런 교육들이 있었다. 지금도 그 자유주의 신학에 넘어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바로잡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우리 성수협에서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실제 가르침과 삶이 온전히 담겨 있고 지금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실제 역사 속에 만나는 예수님이 실제 역사 속에 사셨던 예수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하면 Q 자료와 도마복음서에서 진짜 예수를 만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걸 생각했는데요. 급진적인 자유주의 학자들은 역사적 예수님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냐 하면 인간 예수다, 지혜로운 선생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근거가 뭐냐면 Q 자료와 도마복음서의 유사성을 내세우고 Q 자료와 도마복음서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 먼저 쓰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Q와 도마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는 신적 예수가 아니라 인간 예수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런데 도마복음서와 Q 자료에서 진짜 예수를 만날 수 있는가 할 때 Q가 뭐냐, Q 자료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Q 복음서라는데 Q 복음서는 없고 Q 자료라고 하는데 그 자료는 뭐냐면 소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크벨레의 첫 말을 자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Q 자료는 마가복음에는 없지만은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 겹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마가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옛날 성경은 가라사대,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말들이 나오는 그 자료들이 그걸 Q 자료라고 해요. 근데 이 Q 자료는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고 이게 Q 자료가 마태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자료,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Q 자료는 예수님의 말씀 모음집 형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난 그 이야기나 순환받고 부활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가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세 번째 Q 자료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지혜로운 가르침, 종말론적 심판 말씀, 기독론적인 말씀. 그러니까 이 지금 Q 자료라는 것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분류해서 그냥 이렇게 특징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가르침이 Q 자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언 또는 종말론적인 심판에 관해서 Q 자료에 나옵니다. 근데 Q 자료를 통해서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인간 예수다 이렇게 지금 자꾸 이야기하려거든요. 그런데 심판자로서 세상을 심판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Q 자료에도 나오거든요. 그럼 세상을 심판하는 사람이 제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Q 자료에도 예수님의 신성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리는 기독론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신적인 부분이 안 논다고 하는데 사실은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 또는 심판주로서 인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을 읽을 때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동그라미, 인자 동그라미, 그걸 동그라미 쳐보면 센텐스가 무엇과 연결되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지 그게 그 인간으로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우기지만, 그래서 대부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Q 자료에서 예수의 신성을 드러내는 기독론을 의도적으로 무시해버리고 그건 삭제해버리면서 한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Q 자료 예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면 도올 김용옥 교수는 Q 복음서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면서 Q 자료만이 진정한 예수의 말씀이요 그의 참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 보면 도올은 Q 자료만이 예수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예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지만 그걸 가지고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주장에 대한 반론이 뭐냐면, 한 사람의 역사적 인물을 평가하기 위해서 어록,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 상황, 그 경험한 그 전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해야 더 맥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맥락을 같이 이야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산상보훈을 설명하고 다른 것을 예수께서 가라사대 할 때 무슨 상황에서 이 말씀했는가를 알아야 그 말씀이 드러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무시해버리고 그냥 말씀만 갖고 했다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도올은 Q 자료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의록 말씀만 가지고 인간의 한 정체성을 파악할 수 없다라고 자기가 합니다. 보세요. Q 자료,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것만 가지고 인간의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어디서 하냐면 기독교 성서 이해라는 책 184페이지에 보면 이러한 의록 말씀은 역사적, 상황적, 감정적 맥락이 단절된 단편적인 것이다. 그런 것은 아무리 들어도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한 인간에 대한 심상이 떠오르지 않는다. 의록에는 그 인간의 라이프 스토리라든지 그 말을 의미 있게 만드는 전후 내레이티브, 서술적 담론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 인간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분명히 여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드는데, 일례를 들면 우리가 아무리 논어를 읽어도 공자라는 인간 자체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 그의 생애에 관한 정보로부터 우리는 차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도올이 한 이야기예요. 자, 성서 이해에서 도올은 논어를 아무리 읽어도 공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Q 자료만 가지고 진정한 예수의 모습을 파악하기 힘들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그런데 모순된 주장이면 Q 복음서라는 책을 나중에 쓰면서 28페이지에 뭐라고 하냐면, Q 복음서 신약 성서 속의 예수의 참모습 참말씀에서는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는 하르낙 같은 학자를 인용해서 Q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모습이다. 이제 이렇게 진정한 예수의 모습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Q 복음서와 한국 교회라는 심포지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올은 스라 복음서와 비교해 볼 때 Q 어록이 더 진정성이 있으며 진정한 예수님의 말씀과 참 모습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Q 자료만 갖고 예수의 모습을 파악하기 힘들다라고 기독교 성서에 의해서 썼죠. 그런데 나중에에서는 이게 아니다, 이게 Q 자료가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어느 게 맞느냐는 거지. 이게 책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헷갈리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콕 집어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이 말할 때는 이렇게 주장하고 저 말할 때는 저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분이 좀 이상한 게, 불교 책에서는 불교 갈 때는 나는 불자다, 불교 신자라고 해요. 기독교 성서 이해에서는 나는 정통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불자냐 정통 그리스도인이냐, 자기는. 그리고 나중에 자기 진짜 할 때 나는 신을 믿지 않는, 기독교의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동양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끝까지 가요, 사실은.
근데 큐 자료는 순전히 인간 예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신적인 예수의 모습도 사실 큐에서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큐에서 고동기독론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는데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잖아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저 위에서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아니 어떤 인간한테 인간이었으면 왜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고 해요? 아예 이야기 안 하죠. 그다음에 병 고치고 귀신 축출하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병든 아이를 둔 이방인 백부장에 관한 믿음, 내 믿음이 정말 이스라엘 중에 제일 크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었잖아요. 그럼 제가 고칠 수 있어요? 신적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종말적인 심판의 주와 인자가 예수님이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을 심판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큐 자료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자기 색안경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필요한 것만 부분만 빼는 거예요. 그 큐 자료는 그냥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거는 그 말씀만 빼더라도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다 볼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지금 하냐면요. 도마복음 때문에 그래요. 도마복음 서의 진짜 예수를 만날 수 있다 하는데 특히 예수 세미나 소속의 학자들이 도마복음서를 사복음서와 대등한 위치에 올려놓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도마복음서가 사복음서보다 더 진짜 예수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마복음의 이름은 뭘까요? 이야기는 대충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가 안 읽어보니까 있어 보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1945년 나그 하마디에서 그 문서가 발표인데 영주주의 문서가 나왔어요. 덩치로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마 복음서예요. 마리아 복음서도 있고 다른 복음서도 많이 있는데 그게 AD 2세기에서 3세기경의 영주주의 문서예요. 정경이 아니죠. 근데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도마 복음서예요. 그러면 이 도마 복음서가 뭐냐? 이 외경 중에 하나의 도마복음서는 뭐냐면 14개의 예수님의 의록,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큐하고 비슷하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는 거하고 형태가 똑같아요.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예수님의 의록만 모아놓은 그런 것이 도마복음서예요. 그러면 도마복음서의 저자가 예수님의 제자 도마일까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오른쪽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못자국을 만져보고 믿겠습니다 라고 한 그 도마일까요? 아니에요. 영주주의 나중에 후대 문서인데 이거 가지고 학자들이 또 이 도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이 장난을 쳐서 여기에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우리가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도마복음이 사복음서보다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거 진짜 예수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혼란스럽게 이야기하거든요. 헬무트 캐스트라는 하버드 대학의 신약학 교수는 도마복음의 형태를 지혜, 말씀, 비유, 그다음에 종말론 말씀, 공동체 규범으로 분류하고 이 큐 자료와 그 형식이 매우 흡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마복음이 그러면 왜 문제시가 되느냐? 자 보세요. 첫 번째 몇몇 학자들은 도마복음이 사복음서보다 더 이런 시기에 쓰여졌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보다 더 빨리 쓰여졌다. 그 더 원시적인 예수님의 진짜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유주의 학자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도마복음에 나타나는 예수의 모습이 역사적 예수의 진짜 예수의 역사적 예수에 가깝다. 그럼 그 역사적 예수의 모습은 뭐냐? 지혜자 인간이다. 제가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저는 이게 좋다고 막 공부하고 막 학문하면서 했는데 이건 아닌데 라고 했지만 학문 공부는 제가 이거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인간 지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할 게 뭐냐면 존 도미니크 크노산이라는 이 자유주의 이제 지저스 세미나 하는 이런 사람들은 도마복음은 50년대 또는 늦어도 60년대, 70년대 만들어졌을 것이다. 다른 자유주의 학자들은
50년대에서 70년대에 만들어질 거다. 우리가 보통 마가복음을 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기록됐다고 생각하는데 도마복음은 50년에서 70년이니까 더 빠른 시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게 이게 주장. 이게 진실이 아니고.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 복음주의 학자, 제대로 된 학자들은 AD 120년에서 180년 사이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160년에서 180년 이상 이제 그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세기 이후에요. 도마복음은 신약 성경에서 매우 의존적이다. 잘 보세요. 도마복음이 신약 성경을 알고 있었어요. 참조했다라는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도마복음은 수많은 신약 문서들을 알고 있는데 한두 군데를 알고 있는 게 평행구절이 나오는데 평행구절이 뭐냐면 언어적으로 개념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거의 일치하는 것을 말하는 게 평형적 그게요. 언어나 내용적 개념적으로 일치하는 게 나와요. 근데 그게 신약 그 사복음서하고 도마복음서하고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도마복음서의 내용은 절반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현행 정경복음서와 겹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공간복음서와 도마복음서는 70개조 이상의 병행 관계에 있다. 도울이 이제 이 도마복음 이야기에서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죠. 자기도 뺏긴 거니까 어느 정도 사실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 신약 성경과 이렇게 겹치는 데 있는데 도마복음이 신약 성경과 몇 건을 알고 겹치는 게 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만 알까요? 평행구절이 있는 게 14건이 겹쳐요. 복음서뿐만 아니라 서신서, 로마서, 고린도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디모데서, 요한 1, 2, 3서,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맨 나중에 나온 요한계시록도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도마복음이 신약성경의 절반 이상의 책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도마복음이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뭘 보고 뺏긴 거예요? 그렇지, 맞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고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도마복음서가 신약 성경보다 먼저 있었다면 도마복음시 최소한 60년에서 70년 이전에 40, 50년대에 책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돼. 그래야 보고 뺏길 거 아니에요. 다 성경들, 주자들이 보고 뺏겼는데 책으로 완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책으로 완성되어 있냐? 없어요. 한 개의 흔적도 없어요. 최소한 3세기 200년이 넘어야 교부들이 도마복음서를 인식하게 돼. 심지어 이단자 마르시온도 AD 140년경에 도마복음서를 정경복음서나 목록에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도마복음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2세기 중반의 도마복음의 저자가 당시 널리 퍼져 있었던 신약 성경을 참조해서 도마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이 훨씬 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복음서가 성경을 참조한 거예요.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40년, 50년에 이미 책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그리고 요즘처럼 책이 있다 해도요, 금방 이런 책이 아니고 두루마리 책이기 때문에 금방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책 한 권이 교회에 전해면 뺏기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고 또 저쪽으로 가려면 엄청 걸려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역사적 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수많은 신약 성경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문제가 뭐냐면 마태복음만 나오는 이야기, 누가복음에만 이야기 나오는 이야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도마가 알고 있어요. 마태는 누가 특수 자료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목격자가 각각 내가 본 걸 주님의 성령에 의해서 내가 본 걸 강조하고, 마태는 자기가 본 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이 본 걸 강조를 해서 하나님이 기록나게 했거든요. 왜 사복음서가 필요할까요? 우리 사람이 앞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위에서 보면 멀티플하게 4D로 보면 더 낫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각자 종으로 오신 예수, 왕으로 오신 예수, 인간으로 오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각각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보고 뺏겼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내용들은 이와 같이 마태, 마가 이런 특수 자료들은 도마가 보고 뺏겼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와 바울 스승들이 임의로 편집하여 기록했다는 증거들은 크레이그 에반스 책에 보면 자세하게 또 설명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세기 후반에 시리아 전통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1세기가 아니라 2세기, 신약 성경은 1세기 다 기록됐는데 2세기 후반에 시리아 전통과 일치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 도마복음 스타일이 고대 시리아의 스타일과 그대로 닮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면 도마라는 사도의 이름이 거기 보면 유다 도마라고 나와요. 시리아 성경에는 유다 도마라고 나오는데 보세요. 도마복음의 이름을 도마복음서에서 그 이름을 디두모 유다도마라고 해요. 근데 복음서에서는 유다도마라고 쓸까요? 안 써요. 복음서에서는 도마라고 써요. 유다도마라고 사용하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써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도마. 요한복음에서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디두모가 뭐예요? 쌍둥이. 쌍둥이라고 하는 도마.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는 도마를 유다도마라고 안 해요. 그냥 쌍둥이라고 하는 도마, 디두모 도마라든지 그냥 도마로 쓰지 디두모 유다도마를 안 쓴다는 거야. 유다도마를 어디 쓰냐? 2세기에 그 시리아의 성경에 보면 디두모 유다도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거예요. 2세기 후반에. 그래서 디아테사론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여기 많이 닮았어요. 디아테사론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쓰잖아요. 그 성경이 하나님 주셨잖아요. 근데 2세기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인위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의 생애를 하나로 묶자, 한 복음으로 묶자 해서 한 복음으로 묶어버린 책이 디아테사론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사라져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근데 그 디아테사론이라는 책이 남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해요. 근데 그 책하고 이 지금 도마복음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이제 그런 학자의 연구가 니콜라스 페린의 연구가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이 있는데 이건 다 넘어가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그러면 목사님 도마복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서비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도마복음 13장 이 로버트 밀러라는 사람이 Complete Gospels라고 완전한 복음서라는 이 책을 여기에 도마복음서를 번역해 놨는데 곱티그를 영어로 번역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책을 영어로 된 책을 제가 이제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가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13장에 나옵니다. 나를 어떤 것과 비교하여 보라. 그리고 내가 무엇과 같은지를 나에게 말하라.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단순히 천사 같습니다. 마태는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현명한 철학자 같습니다. 도마가 그에게 말하였다. 선생님, 내 입이 당신과 무엇과 같은지 온전히 말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가 말하였다. 나는 너의 스승이 아니다. 내가 술을 마시기 때문에 너는 내가 돌보던 부글부글 솟는 샘물에 취하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는 도마를 데리고 나갔다. 그리고 그에게 세 가지를 말하였다. 도마가 그의 친구들에게 돌아왔을 땐 그들은 그에게 물었다. 예수께서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느냐? 도마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만약 내가 너희에게 예수께서 나에게 말한 것들 중에서 하나라도 말한다면 너희는 바위들을 집어들어 나에게 돌 던질 것이다. 그 바위로부터 나오는 불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게 도마복음은 이게 예수님 이야기이겠습니까? 성경하고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보세요. 도마복음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자들이 난 너희의 스승도 아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메시아고 너희의 주와 스승으로서 너희를 씻겨준다. 세족식 할 때. 도마복음 13장하고 마태복음 16장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도마복음서에서 두 번째 예수는 도마에게만 비밀스러운 지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사복음서는 12제자들에게 알려주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비밀을 공개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도마복음은 구원의 말씀에 대한 이해, 지식에 대한 이해가 깨달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사복음서는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도마복음은 범신론적인 성향을 보이는데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은 범신론이 아니잖아요. 도마복음 77장을 딱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 위에 있는 빛이다. 나는 모든 것이다. 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고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이른다. 나무 조각을 쪼개라. 내가 거기 있다. 바위를 들어 올리라. 그러면 너희는 거기서 나를 발견할 것이다. 무슨 나무 조각을 쪼개면 예수님이 나오고 바위를 올리면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게 이 복음서 내용하고 같아요, 여러분. 도마복음 77장 안 읽어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속는데 읽어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마지막 이제 보면 도마복음은 구원에 있어서 성차별을 나타내요. 구원에 있어서 성차별. 그냥 신약 성경은 성차별이 아니에요. 여성들을 예수님의 사실은 실제적인 제자로 하고 부활을 본 것이 여성들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여성을 굉장히 높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114장 마지막 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마리아를 우리에게서 나게 만들라. 왜냐하면 여자들은 생명을 받을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예수가 말하였다. 보라, 나는 그녀를 남자로 만들도록 그녀를 인도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녀 또한 너희 남자들을 닮아 살아있는 영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 스스로를 남자로 만드는 모든 여자들은 하늘의 영역에 들어갈 것이다. 이 뭐야 이거? 이게 이상하잖아. 이상한 거. 여자가 남자가 돼야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차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런 믿으세요? 이게 복음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이게 예수의 진정한 모습이다 막 하면서 그 예수는 참된 인간일 뿐이다 안 가르치면서 신비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르면 속는다. 그래서 초기 교회가 도마복음서를 어떻게 했냐면 2단으로 규정한 거예요. 처음부터. 오리겐도 도마복음서를 3세기 교부가 허위 저술들 목록에 집어넣었고요. 유세비우스가 도마복음을 완전 배격된 이단 문서다. 완전 배격 이단 문서다. 이렇게 유세비우스가 이미 이야기했어요. 4, 5세기 교부들도 이렇게 이단 작품이다. 그래서 디디무스나 제롬이나 필립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초대교회에서 배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오늘날 이야기하면서 보세요. 도마복음 책이 도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오강남 씨나 다른 사람들이 도마복음 예수의 숨겨진 가르침, 또 다른 예수 막 하면서 이게 진짜라고 이렇게 신비적으로 가르치는데 알고 보면 폭망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이거 믿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거 보니까 좀 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걸 알려가지고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이 책을 제가 썼거든요. 이 책 안에 있는 내용을 내가 다 분석해서 다 집어넣었어요. 쓸데없이 목회하는데 괜히 하나님께서 이걸 좀 할 수 있도록 부담을 줘가지고 내가 왜 도마복음을 읽어요? 도마복음도 읽고 막 이것도 읽고 저것도 읽고 이렇게 만들어낸 책. 진짜 예수, 진짜 리얼 지저스, 진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분에게 소망이 있지 무슨 도마복음 여기 보면 그렇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간 예수를 초기 교회에서 신적 예수로 막 바꿨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바꿨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말씀이 그대로 전달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실제 가르침과 삶이 진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읽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에게 듣고 있다.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믿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이 자유주의 신학, 잘못된 성경 비평학,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피해를 많이 끼치는가. 정말 폭망, 우스운 거잖아요. 우리는 우스운 것들을 다 물리치고 진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수호하고 또 변호하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귀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정말로 역사 속에 살아 계셨던 실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단과 성경 비평하고로도 지켜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귀한 또 강의 해주셨습니다. 저는 또 강의 들으면서 지금 성경에 대해서 좀 안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이 또 신학자도 아니고 인문학자인데 사실은 그 인문학자가 또 성경에 대해 권위를 또 성경을 또 기독교를 이렇게 굉장히 모독하고 근거 없는 그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막 EBS에 이렇게 상영이 돼서 지금 성경의 진리와 기독교가 모독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냥 대응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 박명령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열심히 연구하시고 또 강의도 하시고 또 서문교회에서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귀한 동영상 또 만들어 주시고 이러셔서 정말 이런 거짓된 주장의 미혹을 막아서는 활동 해주신 것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먼저 한번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면 좋겠는데요. 먼저 하나님, 한국 교회가 또 세계 교회가 성경의 말씀을 공공연히 훼손하는 이런 악한 외부의 사상과 유사 신학, 특히 그 거짓 신학을 상대로 우리 박명령 목사님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지 못했고 또 하지 않았던 점 좀 회개하는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이제는 좀 깨어 일어나서 주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도전받고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미혹을 막아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의 죽음을 막는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 박영용 목사님처럼 좀 하는 한국교회, 세계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날의 전 세계 수많은 이런 성경의 말씀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교회 안팎의 거짓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하지 않은 저희들의 하나님 무책임과 그 다음에 외면과 안일함을 회개하는 기도 올려드리고 이제 돌아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 할 수 있는 한국교회 세계교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 3분 동안 또 한번 통성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아버지 성경에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아버지여 근거 없는 헛된 주장을 하는 수많은 신학자들과 사상들이 있었고 특히 성경을 안다고 하는 아버지의 신학자들과 아버지 학자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허무는 이 거짓된 주장들이 공공방송을 통해서 방영이 되고 주여 참담한 상황임에도 주여 이것을 막아서서 우리가 아버지 오늘 박명령 목사님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 했어야 하는데 아버지 외면하고 잠자고 미혹을 방치했던 아버지 저희들의 잘못을 아버지여 회개합니다. 주여 한국과 세계에 아직 수많은 성경 믿는 성도들이 이 미혹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도 외면하고 자고 있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불충과 아버지 비겁함과 주여 무책임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거짓 주장에 미혹돼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고도 아버지 나서지 못했던 저희들의 아버지 불중과 잘못을 아버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베드로명령 목사님 본받아서 주여 거짓에 의해서 미혹되는 영혼들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아버지 믿음의 전쟁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연구하고 찾아보고 배워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 만한 것이고 거짓 주장들이 믿을 수 없는 것임을 주여 저희들 배워 알게 하여 주시고 배운 것을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지키고 높이는 증언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미혹되는 영혼들을 주여 하나님 구해낼 수 있도록 막아서는 아버지여 말씀 맡은 자의 사명들을 다하는 한국계 세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기도하면 좋을 것은 우리 박명령 목사님 기독교 변증 선교 연구소 사역,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지켜내는 이 변증 사역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일에 하나님 오랫동안 헌신한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박명림 목사님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또 성결교단 지금 신학교들에서 혹시라도 아직 그런 비평이 가르쳐지고 있다면 비성경적 신학 강의가 중단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좀 도와주시고 또 이런 사역이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교파와 교단에서 본받아서 우리 믿음 성경의 말씀의 권위를 지키는 귀한 사역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박명령 목사님 또 서문교회 성결교단 그리고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 이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 동행하시고 축복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깨워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신적 권위를 지키기 위한 귀한 사역을 해오신 하나님 박명령 목사님과 주님 서문교회 기독교 변증 선교연구소 이 사역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사역을 하나님 헌신해오고 원해오신 하나님 청주의 서문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이 일들이 아버지여 점점점 하나님 확산돼서 정결교단 전체에 확산되게 하시고 다른 교파와 교단들에게도 도전을 주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귀한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아직까지 하나님 정말 신학교들에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악한 비평신학이 여전히 가르쳐지고 있다면 주여 이번 회를 하기로 하나님 신학교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적 권위를 훼손하는 거짓된 비평 강의가 즉각 중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지키는 일들이 얼마나 믿음에서 중요한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정말 깨어 일어나 한국의 수많은 신학교들과 수많은 교파와 교단들마다 주여 말씀을 훼손하는 거짓 신학들 거짓 사상들 대적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짓에 혹해서 하나님 영혼이 미혹되는 것을 막아서는 일에 하나님 한국교회 세계교회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 주의 사명임을 알고 이 싸움을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믿음의 훼손을 막아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서구의 수많은 교회들도 하나님의 성경 믿는 믿음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영혼의 죽음을 막는 한국교회 세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오늘 이 귀한 강의가 한국교회 세계교회 수많은 성도들 더 깨워주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국과 세계교회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 하나님 우리 오늘 강의하신 박명용 목사님과 그리고 청주의 서문교회 성도님들 본받아서 주님 말씀의 권위를 지켜내고
말씀에 대한 진리성과 역사성을 지켜내서 미혹을 막아서서 영혼을 구하는 일에 나서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 헌신해 오신 박명령 목사님과 서문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그 사역을 하나님 번성하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하고 오늘 일정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주신 그 말씀처럼 여러분 이제 오늘 목사님 설명해 주신 것이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큐 문서설이라고 하는 일종의 신학적 주장인데요. 이제 목사님께서는 큐 문서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큐 문서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신성 자체를 증명하고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근데 또 우리 성경의 완전 무엇성을 굳게 믿는 대부분의 보수 신학교 자체는 큐 문서가 실제로 존재했다라고 하는 이 가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을 제외한 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록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선 1차적으로는 큐 문서의 존재 자체를 입증할 아무런 성경적 증거나 과학적 증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래서 큐 문서설은 하나의 학설일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인식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마복음 자체는 전혀 사실은 사복음서나 성경의 신약 성경의 정경 목록의 신약에 비해서, 성경에 비해서 절대 믿을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만들어진 것이 명백한, 그리고 초대교부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다 검증해서 이 걸러낸 거짓된, 믿지 말아야 할 도마복음을 앞세워서 진짜를 막 몰아내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현실들에 대해서 여전히 또 미혹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주시고, 특히 이들이 최근에 이 지금 1945년 나그 한마디 영지 문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 전부 영지주의적인 위경을 가지고 성경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이다. 너무 호기심 갖고 이렇게 막 공부하시다가 낚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그 한마디 영지주의 이래 나오면 이게 초대교회에서 다 이른바 걸러져서 성경으로 치지도 않았던, 그야말로 지금 이단 문서 쓰레기통에 버린 걸 주워다가 가지고 귀한 보물을 오염시키는 데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주장들에 현혹되지 않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여전히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성수협 강론 공유운동 여러분 계속 기억해 주시고, 이 성수협 강의를 여러분 교회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운동 계속해 주시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도 이 강의를 들으며 깨어날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강의와 관련해서 또 이 시청해 주시는 유럽에 또 이 독일에 또 바젤에 사시는 어느 선교사님은 이 강의를 요약을 해서 또 독일에 또 남은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독일은 지금 자유주의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에게 우리 독일이 신앙이 무너진 것이 바로 성경에 대한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비평으로 우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완전무를 굳게 잡는 자세로 돌아가야 된다고 우리 유럽에 있는 우리 성수협 시청하시는 선교사님이 그렇게 독일의 성도들한테 증언했는데, 독일에 남아있는 독일 성도들이 그게 맞다고 동의하면서 지금 이런 운동에 지금 이렇게 같이 하겠다라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창조과학회에도 우리 성수협 강의가 올라가 있고, 또 회장님 도움 받아서 미국에 있는 또 교회에도
이 성수협 강의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 담임 목사님께서 결정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의 신적 권위를 지켜내는 이런 강의 운동, 또 믿음의 선한 싸움 운동이 한국에서 지금 막 시작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한, 또 지켜내고 미혹을 막기 위한 귀한 사역이어서 우리 성경 믿는 믿음을 가진 세계의 거의 모든 교회에 이게 확산되어야 할 귀한 사역이다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수협 강의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적극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고, 특별히 세계 각지에서 지금 나가 있는 한인교회들이 있습니다. 한인교회들이 이번에 아마 한인교회들이 12.7 대회에 동성애나 성전환 문제를 놓고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이런 저항 예배죠. 저항 예배. 단순한 전도 집회가 아니라 이런 악한 법과 제도와 문화를 저항하는 집회로 이 정도 모인 것은 대한민국 교회 역사상 처음이다라고 할 수 있고, 아마 세계교회도 차별금지법 성혁명과 관련해서 이토록 많은 인원이 모인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셨던 분들 중에서 해외에 오신 분들이나 해외에서 보신 분들이 굉장히 큰 격려와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외는 이 문제 앞에서 힘없이 계속 패배해가고 아주 소수만 안타깝게 싸우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이렇게 수많은 한국교회들이 분열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연합해서 이것을 막겠다고 함께 모여 외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에 큰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흐름 때문에 이분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해요. 우리도 깨어 일어나면 막을 수 있겠다. 그러면 여러분, 해외 교회의 이 희망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해외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이 똑같이 한국 교회처럼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이 문제 앞에서 연합하고 함께 학습하고 함께 외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면 그 한인 교회들을 본받아서 그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들도 도전받아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나라에도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며 이것을 막아설 수 있도록 승리의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이 운동이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난주 이번 주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는 미국의 가장 돈 많고 정말 산업이 발달한 부유했던 이 캘리포니아주의 심각한 상황을 한 열흘 안팎 정도 유수연 의원이 힘껏 알리고 가셨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회복을 위해서. 캘리포니아에 한인 교회들이 제일 많습니다. 한인 성도들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인 교회부터 한국에 있는 교회들 본받아서 깨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한인 교회들을 깨어나서 거기에 멕시칸계, 히스패닉 또는 흑인계, 백인계 성경 믿고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함께 깨어나면, 지금 거침없이 지금 성혁명 동성애 독재 국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믿음의 전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 이 큰 사역 위해서 꼭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수협 오늘 짧게 기도했지만 같은 취지로 또 주중에 한번 모여서 저희가 함께 특히 야외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원산 기도회에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힘껏 참석해 주시고, 또 전국에 계신 분들은 또 부르신 곳에서 형편껏 우리 기도 제목을 성수협 방과 또 여러 가지 하원산 방, 예병소 방에 우리가 공지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 또 같이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합심 기도에 응답해서 이 운동이 빠르게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의 미혹을 막고 또 복음으로, 성경의 복음으로
영혼을 구하는 온전한 전도의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번 강의에 예고 드리겠습니다. 다음번 강의는 우리 정흥호 총장님 또 두 번째 선교 분야의 강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분야가 비평이 가장 심각하게 오염시킨 분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년 만에 세계의 국제 선교 대회를 완전히 무너뜨린 게 이 비평 신학입니다. 지금 세계의 대부분의 이 자유주의 선교가 선교를 영혼 구원이 아닌 사회 문제에 적극 참여하는 윤리 활동을 하는 것처럼 NGO 활동에서 약자 돕고 정의로운 봉사 활동하는 인권 운동하는 것, 블랙 라이트 매터 막 이래가지고 흑인 인권 하는 거 막 이런 것들이 선교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복음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을 선교 사역에서 배제하는 이런 움직임으로 선교의 내용의 본질을 파괴해 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에서만 현재 성경은 영혼 구원을 우선하는 성경적 선교여야 한다. 그래서 비평이 오염시킨 오늘날의 이런 지금 잘못된 선교에 저항하고 있는 것은 오직 대한민국 교회의 선교만 현재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선교 분야가 비평을 거절하고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전도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이 부분 위해서 원래 창설된 국제로잔이 복음 전도 우선성을 더 충분히 회복해서 총체적 선교나 통전적 선교로 변질된 WCC를 전철을 잡지 않도록 여러분 세계의 선교 분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되 이 상황에 대해서 또 귀한 강의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정흥호 총장님 모셔서 귀한 성수협 강의 해 주십니다. 다음 주 강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 시청해 주시고 또 널리 공유해 주셔서 선교 분야가 성경 비평의 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 성수협 9회 강의죠. 9회 강의 긴 시간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 이 강의를 주 중에도 널리 또 공유하고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오늘 귀한 강의 해주신 우리 박명령 목사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